세계의 모든 신화 6. 인도 신화 1945년 7월 미국 뉴멕시코주 사막에서 최초의 원자 폭탄 실험이 실시되었다.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그때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다. 나는 힌두교 성전인 바가밧기타에 나오는 구절이 떠올랐다. 비슈누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라고 왕자를 설득하고 왕자의 마음에 인상을 주기 위해 팔이 6 달린 형상을 취하면서 이제 나는 세계의 파괴자인 죽음이 된다라고 말했다. 우리 모두가 그와 비슷한 생각을 했으리라 본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가운데 하나가 될 사건이 일어났는데 현장에 있던 주인공은 고대 신화에 나오는 알려지지 않은 구절을 인용했다. 유대 그리스도교 교리와 그리스에서 시작되어 유럽의 계몽주의를 거치며 꽃을 피운 합리주의에 익숙한 서양 사람에게 인도 신화는 수수께끼다. 그것은 마법의 미스터리 여행과 같다. 전 세계의 체육관과 요가 학원에 깔린 수백만 개의 요가 수행 매트는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 개발된 3000년간의 기나긴 노력을 몸매 가꾸기 열풍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공항에서 하레 크리슈나를 노래 부르며 잔돈을 뜯어가는 사람들을 본 서양인에게 인스턴트 카르마와 카마수트라를 합쳐놓은 듯한 그림이 떠오르기도 한다. 신성한 소에 관련된 이야기는 무엇인가? 아시아 대륙에서 인도양으로 뻗어나간 곳에 위치한 유럽 대륙만한 크기의 삼각형 모양 반도인 인도에는 서로 대조적인 자연 환경이 공존한다. 아주 먼 신비의 동양에 위치한 인도는 옛날부터 서양인들에게 손짓됐다. 신화학자 아서 코터렐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광범위한 신화와 전설이 있다고 말했다. 인도 신화의 뿌리는 4500년 전 인더스강 계곡의 넓은 평야지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늘날 인도 북서부와 파키스탄 남부 사이의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더스강 계곡 문명은 천년 동안 번영을 구가했다. 이 문명은 기원전 1500년경에 유목민이 이 지역에 들어올 때까지 지속되었다. 모든 인도 유럽어족 언어의 뿌리가 된 산스크리트어를 사용하며 새로 흘러들어온 이 유목민족은 중앙아시아의 카프카스 산맥 근처에서 발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스스로를 아리아라고 불렀는데 나중에 미케네인이라 불리게 되는 민족이 자기들의 신들을 데리고 그리스로 침입해 들어와 현지의 신들 일부를 흡수한 것처럼 아리아인은 남아있던 인더스 문명을 정복하면서 자신들의 우두머리 수컷을 중심으로 한 신들을 현지 주민에게 강요했다. 한편 아리아인의 이주가 훨씬 부드럽고 우호적으로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다. 일단 인도에 자리 잡은 아리아인들은 남쪽과 동쪽으로 세력을 확장하여 대부분 지역을 지배한다. 그들의 신들과 문화는 현지인의 그것과 융합되었다. 아리아인들은 세계 정복을 꿈꾸는 탐욕스러운 정부를 발전시키지 못했지만 그들의 신화는 어떤 국가나 정부, 관료 제도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광대하고 다양한 아대륙의 민족을 하나로 묶었다. 그들의 믿음과 신성한 의식, 산스크리트어, 신들의 우주에 바친 신성한 사원들이 인도 문화의 영혼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힌두교를 확고한 단일체계에 기초한 종교로 본다면 잘못이다. 고대 인도인들이 뭘 믿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집트인은 사자에서를 남겼고 메소포타미아는 길가메시를 남겼다. 그런데 고대 인도 신화로 오면 다른 문화권의 모르던 기록은 세 발의 피다.
아리아인이 기원전 1700년에서 기원전 1500년 사이의 어느 시기에 인더스강 계곡에 왔을 때 그들은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인 산스크리트어도 함께 가지고 왔다. 비록 산스크리트어는 기원전 100년경에 살아있는 언어로서 생명을 다했지만 중세 유럽의 라틴어처럼 시와 과학, 철학, 종교 분야에서는 지식인의 언어로 사용되었다. 힌두교의 믿음과 관습의 핵심을 이루는 산스크리트어 찬송가, 시, 철학적 대화가 방대한 문헌으로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으로는 베다와 우파니샤드, 서사시, 라마야나, 마하바라타 등이다. 산스크리트어로 가장 오래된 작품인 베다는 기원전 1400년경부터 시작해서 인도 역사에서 베다 시대라고 부르는 약 1000년간에 걸쳐 지어진 것이다. 베다는 구약 성서를 포함해 현존하는 어떤 종교 문헌보다 오래되었다. 많은 신화와 종교 문헌처럼 베다는 처음에는 구전으로 내려왔다. 베다엔 4가지가 있는데 리그베다가 유명하다. 나머지는 사마베다, 야주르베다, 아타르바베다이다. 고대 산스크리트어로 쓰인 베다는 19세기 중엽에 처음으로 막스밀러의 번역으로 서양인에게 소개됐다. 베다는 종교적 중요성뿐 아니라 고대 산스크리트어에서 유래한 그리스어, 라틴어, 게르만어, 슬라브어가 포함된 인도 유럽어족 언어의 초기 역사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고대 산스크리트어는 또 힌디어와 우두어를 비롯해 현대 인도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원천이기도 하다. 베다는 지식이란 뜻이며 신성한 지식을 가리킨다. 구약 성서의 시편과 비슷한 베다는 시 모음집이다. 베다의 중요한 텍스트 2개가 첨가된다. 원래 베다의 주석 형태로 작성된 브라마나와 우파니사드가 그것이다. 우파니사드의 중심 사상은 브라만이란 개념이다. 브라만은 사람의 영혼을 포함해 창조된 모든 것 속에 살아있는 신성하고 보편적 힘이다. 우파니사드는 지식이 영적 발전을 가져다 준다는 개념을 주장한다. 필요한 지식을 모두 얻는 데에는 한 번의 생으로만 부족하다고 한다. 여러 환생을 통해 지식을 축적하여 마침내 개인은 브라만과 하나가 되고 모든 인간의 진정한 목적인 해탈, 목샤를 이룰 수 있다고 한다. 인도 신화에 관한 또 하나의 중요한 자료는 마하바라타로 가장 긴 문학 작품 가운데 하나이다. 그 양은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합쳐놓은 것보다 7배 많다. 인도의 2대 서사시 중 하나인 마하바라타는 코끼리 머리를 가진 지혜의 신 가네샤가 받아 적었다. 실제로 마하바라타는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던 많은 저자가 산스크리트어로 쓴 시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마하바라타는 바라타의 위대한 왕이란 뜻이다. 이 시는 바라타 왕의 후손으로 기원전 1200년에 인도 북부에 살았던 카우라바 가문과 판다바 가문 사이에 벌어진 전쟁을 들려준다. 판다바 가문의 형제들은 카우라바 가문의 사촌들에게 왕국을 빼앗긴 뒤 되찾기 위한 투쟁을 벌인다. 마하바라타는 종종 다른 이야기와 종교와 철학에 관한 논의가 끼어들면서 원래 이야기의 맥이 끊어지고 난다. 그중 중요한 작품이 바가밧기타이다. 인도의 성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작품이다. 영웅 아르주나와 전차를 모는 마부로 변신한 크리슈나 신 사이의 대화 형식이다. 바가밧기타는 전투를 앞두고 골육한 싸움에 회의를 품고 망설이는 아르주나에게 크리슈나가 가르침을 주는 내용이다. 인도 2대 서사시 중 나머지 하나는 87만 년 전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술한 라마야나이다. 모두 24,000편의 노래로 이루어져 있으며 발미키라는 선인이 기록했다 한다. 라마야나는 왕이 계승을 놓고 벌어진 분쟁 때문에 아버지에게 쫓겨난 라마 왕자에 관한 이야기이다.
라마야나 역시 일리아스처럼 대체로 한 여자를 놓고 벌어진 전쟁 이야기라 할 수 있는데 라마 왕자와 그가 사랑하는 아내 시타를 납치한 악마 같은 라바나 왕 사이의 싸움이 주요 줄거리이다.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라마야나 판본은 16세기 후반에 시인 툴시다스가 번역한 작품이다. 마지막으로 산스크리트어로 쓰인 텍스트를 모아놓은 힌두교 성전으로 뿌라나가 있는데 기원 후 몇 세기 사이에 편찬된 것부터 16세기에 편찬된 것까지 여러 종류가 있다. 힌두교 신화와 전설을 모아놓은 백과사전이다. 많은 그리스도교 교회가 전통적으로 기본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 교리문답을 사용한 것처럼 뿌라나는 문맹인 대다수 사람들뿐 아니라 이전의 베다 전통에서 금지되어 있던 사람들, 사회적 계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힌두교의 원칙과 관습을 전파하는 데 사용되었다. 인도의 방대한 신화를 연구할 때 이용하는 자료는 문헌만 있는 게 아니다. 수만 개의 힌두교 사원과 함께 고고학 자료들도 있다. 19세기 후반에 영국이 파키스탄과 인도를 식민지로 지배하던 시절, 영국 학자들은 서양인으로서는 최초로 인더스강 계곡 지역에 묻혀있던 고대 유물로 가득 찬 도시들의 흔적을 발견했다. 1920년대에 고고학자들은 하라파와 모헨조다로라는 두 중심 도시에서 하라파 문명의 흔적을 발견했다. 성체 주위에 바둑판 모양으로 계획되어 세워진 도시들은 포장도로와 지하 하수도망까지 갖추고 있었다. 하라파 문명의 몰락 시기는 아리아인들이 도래한 시기와 비슷하다. 이 두 고대 문화의 융합으로부터 마침내 인도의 미래와 정체성을 빚어낸 신화이자 종교이자 철학인 힌두교가 탄생한 것이다. 고대 인도에서 신화는 어떤 역할을 했나? 차라리 고대 인도에서 신화가 담당하지 않은 역할은 무엇이었나라고 묻는 게 나을 것 같다. 인도에서 사용된 수많은 언어를 다 살펴봐도 신화에 딱 맞아떨어지는 단어가 없다는 게 기묘할 정도로 고대 인도만큼 신화가 사람들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도 없을 것이다. 많은 인도인이 실천하고 있는 채식주의에서부터 겐지지강을 신성한 물로 보는 의식과 카스트 제도에 이르기까지 신화에서 탄생한 종교적 개념은 고대 인도 사람들의 삶을 좌지우지했다. 고대 인도인의 일상생활에 신화가 미친 힘은 수백 년 이상 인도 종교 관습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온 베다의 전통에서 나왔다. 베다가 문자로 기록되던 무렵인 기원전 1500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옛날의 신들의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 기원전 800년에서 기원전 500년 사이에 우파니사드가 도입되면서 인도 신화의 정신세계의 변화가 일어난다. 안전을 보장하고 훌륭한 남편을 점주해주고 비를 보내주는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을 중시하던 단순한 믿음에서 벗어나 추상적인 믿음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고대의 많은 신은 브라만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축소되고 사람의 영혼을 절대적인 브라만과 연결하기 위해 죽음과 재탄생, 환생의 끝없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데 중점을 두게 되었다. 이러한 도약이 일어날 수 있었던 데에는 까르마, 업이란 개념이 역할을 했다. 인과응보의 원리를 말한다. 올바르게 살아야 사후에 행복한 삶을 보장받는다는 고대 이집트인이나 그리스도교의 개념과는 달리 인도인의 까르마 개념에서는 한 번의 생애를 올바르게 산다고 해도 그것은 그 영혼이 다음번 환생 때에 좀 더 나은 상태로 태어나게 작용하는 데 그친다. 또 한 번의 생애를 잘못 산다 하더라도 곧장 영원한 저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더 낮은 상태의 존재로 환생할 뿐이다. 이러한 삶과 죽음, 환생의 윤회 과정은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완전한 경지에 이를 때까지 되풀이되는데 그때에야 그 사람의 영혼은 열반 해탈의
이르게 된다. 이렇게 추상적인 종교 개념이 확립되고 나서도 이전의 재래의식은 없어지지 않고 다르마, 법이라는 개념으로 표현된 새로운 질서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다르마는 진리, 정의라는 의무뿐 아니라 도덕적, 정신적 의무를 뜻하는 개념으로 기본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이다. 인도인은 다르마를 지켜야 자연계가 리듬을 유지하고 사회의 질서가 잡힌다고 믿었다. 다르마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자연재해와 사고가 일어나게 된다. 다르마를 지키려면 신성한 종교 관습과 사회 질서를 지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사람은 자신의 위치에 맞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 브라만교의 질서에서 핵심은 인도의 카스트 제도로 발전해간 바라문의 사회 구조였다. 사회 계급을 엄격하게 구분한 카스트는 아리아인들이 인더스강 계곡에 침입해 오기 전에도 존재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아리아인들과 그 후손들이 대부분의 인도 지역을 지배하면서 처음으로 자신들과 드라비다 사람이라 부른 원주민 사이의 접촉을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카스트 제도는 처음에는 주요 계급이 3가지였으나 나중에 4가지로 늘어났다. 각 계급은 각자 나름대로의 행동 규칙이 있는데 특히 결혼에 관한 규칙은 엄격하다. 탄생과 파괴가 끝없이 반복된다면 힌두교의 창조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어쩌면 일자는 알고 있을지 모른다. 어쩌면 일자도 알지 못할 수도 있다. 우주에 관한 이런 종류의 수수께끼의 골치가 아프다면 여러분은 동양의 사유세계에 제대로 들어온 것이다. 다른 문명과 마찬가지로 힌두교 전통에서도 설명은 고상한 것에서부터 심오한 것까지, 난해한 수수께끼 같은 것과 중간에 있는 모든 것까지 온갖 종류가 존재한다. 인도 신화에 나오는 신들. 인도 신화에 등장하는 신은 수천 명이나 되지만 여기서는 인도 사람들이 계속 숭배해온 주요 신들만 소개하겠다. 일부 9세대 신들. 소마. 미국의 한 상품 광고는 스스로를 맥주의 왕이라고 내세우는데 소마는 맥주의 신이라고 할 수 있다. 아주 특이한 신인 소마는 신의 이름이기도 하고 신성한 음료의 이름이기도 하다. 소마는 베다교의 다른 신들을 만들어낸 아버지로 일컬어진다. 소마는 황홀경에 빠져들게 하는 액체 음료다. 리그베다에서 언급되는 것으로 볼 때 고대 베다교 의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게 분명하다. 수리야. 가장 오래된 신 가운데 하나인 수리야는 3개의 눈과 4개의 팔을 가진 검붉은색의 남자 태양신으로 전차를 타고 다닌다. 리그베다에 나오는 찬송가에서 인도의 건기에 뜨거운 열을 몰고 오는 강한 열을 지닌 신이다. 수리아의 열기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강해지면 아내인 산지나는 암말로 변해 숲속으로 가서 산다. 수리아도 그 뒤를 따라가 말로 변한 다음 착짓기를 해서 전사 레반타와 늙지 않는 잘생긴 새벽의 전령을 쌍둥이 아들로 낳는다. 나중에 산지나의 아버지가 등장하여 사위의 빛의 일부를 잘라낸다. 태양신에게 잘려나온 이 빛나는 파편들은 땅으로 떨어지면서 비슈누의 원반과 시바의 삼진창으로 변한다. 산지나는 수리야와 함께 하계의 신인 야마도 낳는다. 아그니, 볼의 신인 아그니는 고대 리그베다에서 나오는 주요 3신 가운데 하나이다. 아그니는 많은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대개 7개의 팔과 염소머리를 가진 모습으로 묘사된다. 수량을 타고 빛을 내뿜으며 팔다리가 많이 달린 붉은 남자로도 묘사된다. 아그니는 단순한 불의 신이기만 한 게 아니고 창조를 위해 소모되고 나는 자연 속 생명의 불꽃이다. 번개와 인간 상상력의 불꽃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아그니는 파괴를 통한 재탄생이라는 힌두교의 개념을 상정한다.
또 수호자로서 태양을 만들고 밤하늘을 별로 가득 채운 신이다. 힌두교도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태울 때 아그니가 망자의 영혼을 영계의 형태로 하늘로 보내 영생을 준다고 믿는다. 아그니의 상징 중에는 나무에 난 구멍 속에서 비벼 불을 피우는 데 사용하는 남금 모양의 막대기가 있다. 야마, 본디 베다교 전설에 나오는 최초의 남자로 여겨지던 야마에게는 쌍둥이 여동생 야미가 있었다. 야미는 오빠에게 연정을 품었는데 근친상간의 욕정을 억누르기 위해 야미는 불사의 존재가 되어 악에 들어오는 자들을 심판하는 일을 맡게 된다. 그는 죽은 자들의 신으로서 심판을 관장하는데 선하고 의로운 사람에게는 행복을 주지만 악인에게는 고통을 준다. 인드라, 초기 베다의 성가에서 인드라는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 신처럼 신들의 왕이고 하늘과 폭풍과 벼락의 신이다. 역사 속에 나오는 한 아리아인 전사를 모델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 그는 위대한 전사로 소마를 걸신 들린 듯 마시며 종종 취하게 하는 음료를 마셔 배가 불룩한 모습으로 묘사된다. 인드라의 지위와 힘은 세상의 물을 삼켜 가뭄을 일으키는 거대한 뱀이자 혼돈의 왕인 브리트라를 물리치면서 생겨났다. 둘은 싸움을 벌이는데 브리트라가 인드라를 삼켜 싸움이 끝난 듯 했지만 다른 신들이 도와 인드라를 토하게 한다. 나온 인드라는 벼락으로 브리트라를 죽이고 인도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비인 몬순을 풀어놓는다. 그리고 브리트라를 죽여 육지와 바다를 분리하고 태양이 아침마다 뜨게 한다. 강한 신이 바다 괴물이나 혼돈의 용과 싸워 이기는 이야기는 여러 신화에서 등장한다. 마르둑과 티아마트, 세트와 아페프, 제우스와 티폰, 야훼와 레비아탄의 대결이 대표적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인드라의 신화도 변하고 지위도 낮아져 그가 맡았던 많은 일과 힘은 비슈누가 맡게 된다. 이 권력 이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다. 비슈누는 손가락 하나로 산을 들어 올려 인드라의 폭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한다. 비슈누의 힘에 밀린 인드라는 비의 신으로 강등된다. 2부 2세대 후대의 신들. 가네샤, 배가 불뚝 나온 코끼리 머리의 남신으로 쥐의 등에 올랐다 돌아다니면서 성공의 장애물을 없애는 가네샤는 지혜와 문학과 행운의 신이다. 시바와 파르바티 사이에서 태어난 가네샤는 어머니가 목욕하는 동안 문을 지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가네샤가 욕실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난 아버지 시바가 가네샤의 목을 잘라버린다. 화를 내는 아내를 달래기 위해 아들의 머리 대신에 가장 먼저 눈에 띈 동물의 머리를 붙였는데 그게 코끼리 머리였다. 힌두교 신자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가네샤의 이름을 부르면 물질적 성공과 정신적 성장에 이르는 길이 열린다고 믿는다. 강가는 정화의 여신이자 물의 여신이다. 신성한 겐지시 강은 강가의 화신이다. 태양과 결혼한 강가는 하늘에서 너무 빨리 땅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땅을 쓸어가 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시바는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땅을 보호하기 위해 촘촘한 머리카락으로 강가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다. 그리고 강가를 7개의 강으로 나누었다. 데비, 힌두교 신화에서 데모신인 데비는 아리아인이 들어오기 전에 인더스강 계곡에서 숭배되던 태초의 어머니 대지 여신에서 유래된 것이다. 데비 또는 마하데비는 창조의 에너지이지만 희생을 요구하는 신이기도 하다. 데비도 남신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화신이 있는데 그중 일부는 스위신의 아내와 배우자가 되었다. 힌두교의 수많은 여신이 이 대여신의 화신인 것이다.
두루가, 다가갈 수 없는 이란 뜻을 지닌 두루가 여신은 데모신 대비의 어두운 측면이다. 남신 비슈누와 시바가 힘센 물소 악마 마히샤와 싸울 때 두 남신의 입에서 나온 화염에서 태어난 두루가는 사납고 건장하며 피부는 노란색이고 뱀파이어의 이빨을 가지고 있다. 사자를 타고 내 손에 곤봉과 올가미와 검과 삼지창을 들고 다니며 물소 악마를 유혹하여 올가미로 붙잡은 뒤 머리를 자른다. 시바의 배우자로서 두루가는 악과 싸우고 세상에서 악마를 몰아내고 무지를 퇴치한다. 근본과 본성은 사납고 전투적이지만 두루가는 잠과 창조성의 여신이기도 하다. 인간에게 요가를 알려준 여신이기도 하다. 18세기 이전까지는 순전히 인도인 사이에서만 전수되어던 요가는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아리아인이 인더스강 계곡에 오기 이전에 생겨난 듯하다. 모든 형태의 요가는 육체와 마음을 무의식 영혼과 연결하기 위한 것이다. 락시미, 비슈누의 아내인 락시미는 행운과 부를 가져다주는 여신이다. 완벽한 미를 지닌 여신인 락시미는 바다의 거품에서 완전한 형태로 태어난다. 연꽃으로 묘사되는 락시미는 어머니의 자비를 상징한다. 전설에 따르면 인도의 통치자는 메소포타미아의 왕이 대지의 은총을 얻기 위한 의식에서 아난다와 결혼한 것처럼 락시미와 상징적 결혼을 했다고 한다. 브라만, 흰수염을 기르고 옥좌에 앉아있는 신의 모습을 상상했다면 지워버려라. 또 다른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일반적인 모습도 지워버려라. 아주 절대적이고 추상적인 형태의 신인 브라마는 개념으로서만 존재한다. 우주의 영혼이자 생명의 본질, 전체 우주를 유지하는 신성한 힘으로 우파니사드에서 다른 어떤 형태의 신보다 찬미되는 신이다. 브라마, 브라만의 세 화신 중 하나인 브라마는 모든 창조물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진다. 최초의 신이면서 모든 지혜로운 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자이다. 태초의 물 위에 떠있던 황금 아래서 태어난 브라마는 브라만의 태초의 본질에서 솟아나온 창조의 한 변형이라고 한다. 또 다른 창조 이야기에서는 비슈누 신의 배꼽에서 자라난 연꽃 속에서 태어났다. 습지의 수면 위에 떠서 자라는 꽃인 연꽃의 이미지는 속세에 살면서도 물들어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이상을 표현한다. 브라마는 명상을 하는 동안 창조할 세상을 생각했다고 한다. 브라마는 머리를 하나 가지고 태어났으나 아름다운 사라스바티를 항상 볼 수 있도록 얼굴은 5개가 생겨났다고 한다. 고대의 농경 풍요 여신인 사라스바티는 브라마의 옆구리에서 태어났으며 창조적인 예술과 시, 음악, 과학, 언어의 여신이기도 하다. 산스크리트어를 발명하고 브라마와 함께 최초의 인간인 마누를 낳았다. 전설에서는 브라마와 비슈누가 누가 우주를 창조했냐를 놓고 설전을 벌인다. 그 중에 바다에서 불타는 거대한 남근상이 솟아오른다. 비슈누와 브라마는 그 거대한 남근상을 보다가 이 창조의 남근에 동굴이 나 있고 그 안에 시바가 있는 것을 보았다. 이 모습에 압도된 두 신은 시바가 궁극적 창조신이라고 인정한다. 마지막으로 우주의 시간을 관장하는 브라마에 관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한다. 수학에서는 브라마의 생애에서 하룻낮은 43억 2천만 년에 해당한다. 브라마의 하룻밤 역시 같은 길이이다. 브라마는 낮에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밤에는 휴식을 취하는데 이것이 힌두교에서 말하는 끊임없는 우주의 창조와 파괴, 재창조의 순환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칼파가 끝날 때마다 우주의 창조와 파괴가 일어난다.
힌두교에서는 현세를 칼리유가라 부르는데 칼리유가는 아주 오래전에 시작된 한 칼파의 한 겁의 마지막 단계로 세상이 또다시 파괴되어 새로운 창조의 주기를 준비하게 될 종말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암흑시대에 해당한다. 비슈누, 힌두교의 주요 신 가운데 하나인 비슈누는 인정이 많으며 인류의 행복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함으로 보존의 신이다. 복잡한 힌두교 신화에서 비슈누는 아주 긴 시간인 유가에 따라 세상을 반복해서 창조하고 보존하고 파괴한다. 현재는 불화와 전쟁, 투쟁이 들끓는 암흑시대인 칼리유가이다. 이 시대는 물질이 소망을 지배하고 미덕은 존재하지 않으며 유일한 즐거움은 섹스에서만 찾을 수 있다. 비슈누는 우주가 파국을 맞이할 때나 인류에게 위안이나 인내가 필요할 때 화신의 모습으로 변해 하늘에서 내려온다. 신화에서 비슈누는 신이나 우주 질서를 위협하는 아수라 악마와 싸운다. 비슈누의 화신은 많지만 10가지가 중요하다. 1. 물고기 마찌아는 최초의 남자인 마누 이야기에서 홍수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한다. 2. 쿠르마는 악마들과 싸우는 동안 등에 신성한 산을 짊어지고 지탱하는 거북이다. 3. 바라하는 악마가 바닷속에 가라앉힌 돼지를 엄니로 끌어올려 끄집어낸 멧돼지다.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메달을 훔친 악마가 돼지를 바닷속으로 밀어넣으려 하자 멧돼지가 엄니로 돼지와 메달을 구한다. 4. 나라시마는 반은 사람 반은 사자의 모습을 한 비슈누의 화신이다. 세상에 공포를 몰고 온 무적의 악마를 죽인다. 5. 바바나는 난장이 승려로 세 걸음 안에 들어오는 땅을 달라고 요구하여 아수라를 속인다. 발리라는 악마는 그 요구를 선선히 들어준다. 그러자 비슈누는 완전한 크기로 돌아가 2걸음 만에 온 땅을 다 덮어버리고 세 번째 걸음으로 발리를 밟아 죽인다. 6. 파라슈라마는 용감한 브라만 승려로 시바가 준 큰 전투용 도끼를 들고 다니면서 브라만을 탄압하는 크샤트리아를 벌한다. 21번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어 브라만의 우월성을 증명한다. 7. 라마는 활과 화살을 든 왕으로 묘사되는데 힌두교에서 인기 있는 인간 영웅이자 라마야나의 주인공이다. 8. 크리슈나는 비슈나의 화신인 다른 신으로 마하바라타와 바가바기타에서 중심 인물로 나온다. 9. 부타는 비슈누의 화신 중에서는 유일하게 역사적 실존 인물과 연결된다. 10. 깔기는 현재의 악의 시대를 끝낼 미래의 화신이다. 백마를 타고 큰 검을 휘두르며 이 세상의 모든 악인을 벌하고 새로운 황금 시대를 열 것이다. 사티, 닥샤의 딸로 태어난 사티는 아버지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바와 결혼한다. 결혼 후에 시바는 닥샤에게 철저하게 냉대를 받는다. 어느 날 닥샤는 모든 신을 특별한 연회에 초대하면서 시바만 빼놓는다. 이에 화를 참지 못한 사티는 불 속으로 몸을 던진다. 시바는 연회에 참석한 신들을 죽이고 닥샤의 목을 쳐 염소의 머리를 붙여놓는다. 닥샤는 잘못을 뉘우치고 시바의 충성스러운 부하가 된다. 시바는 사티가 두 번째 아내인 바르바티로 다시 태어난 후에 파괴의 춤을 춘다. 시바, 악한 자를 처벌하는 전지신인 시바는 팔이 내쉬고 막강한 힘을 지녔다. 세상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세상을 파괴한다. 시바에게는 세 번째 눈이 있는데 거기서 불이 나와 창조된 세상을 파괴한다. 춤을 추는 모습으로 묘사되는 시바는 포도밭에 자주 가며 악마나 다른 초자연적 존재와 어울려 산다. 그러나 시바는 단순한 선악의 구별을 초월하며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시바의
무서운 특징에도 불구하고 그를 자비로운 신으로 여긴다. 힌두교에서는 시바가 인간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길 피한다고 얘기한다. 힌두교 미술에서는 시바를 산에서 고독하게 명상하는 모습으로 묘사한다. 깔리, 검은 자라는 뜻의 깔리는 두르가와 데모신 대비의 어두운 화신 사이에서 태어났다. 깔리는 여신 중에서는 가장 무서운 신일 것이다. 두르가가 라크타비자라는 악마와 싸우고 있을 때 두르가의 머리에서 태어난 깔리는 당장 싸움판으로 뛰어들어 악마를 죽이고 악마의 피가 땅에 떨어져 더 많은 악마가 생겨나지 않도록 그 피를 빨아마신다. 깔리의 탄생에 관한 다른 이야기에서는 시바가 아내인 파르바티의 피부가 검다고 놀리는 바람에 깔리가 태어났다고 한다. 파르바티가 명상에 빠져 벗겨낸 검은색 피부가 깔리가 되었다는 것이다. 되게 무시무시하고 괴기스러운 액세서리를 걸친 모습으로 묘사되는 파괴의 여신 깔리는 인신재물과 관련이 있고 성적으로 흥분된 시바의 시체 위에서 춤추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이 쾌락과 고통의 이미지에도 재탄생이 있다. 힌두교에서는 파괴와 창조를 동전의 양면으로 본다. 깔리는 시바의 시체 위에서 춤을 추면서 시바를 다시 살아나게 한다. 크리슈나, 비슈누의 화신으로 피부가 검은색인 크리슈나는 그 자체로 독립적인 신으로 숭배되며 힌두교의 헤라클레스라 할 정도로 인기를 누린다. 손에 피리를 들고 배우자인 첫째는 여자 라다 옆에 서 있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크리슈나는 비슈누가 자기 머리에서 검은 머리카락 한 올을 뽑아 여자의 자궁에 집어넣자 태어났다고 한다. 세상의 악을 없애기 위해 태어난 크리슈나는 황소 악마와 말 악마, 이모부이자 악의 화신인 칸사와 싸운다. 칸사는 식탁에서 누이가 낳은 아이에게 죽을 것이란 예언을 들었다. 그래서 칸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카들을 죽이기로 마음먹는다. 그러나 일련의 사건을 통해 크리슈나와 모든 아이는 살아남는다. 그래도 칸사는 크리슈나를 없애기 위해 악마 부타나를 새로 태어난 아기의 유모로 들여보내 독이 든 젖을 먹이게 하지만 크리슈나는 아기 때부터 남달랐다. 크리슈나는 부타나의 몸에서 모든 생명력을 빨아들여 악마를 죽인다. 청년이 된 크리슈나는 매력적 용모와 넘치는 생식력으로 유명했다. 크리슈나는 소젖자는 처녀들이 목욕을 하고 있을 때 옷을 몰래 훔친다. 처녀들은 알몸으로 크리슈나 앞에 와서 절을 하고 돌려준다. 크리슈나의 죽음에 관한 전설은 그리스 영웅 아킬레스의 죽임을 연상시킨다. 크리슈나가 앉아서 명상에 빠져 있을 때 영양을 뒤쫓던 사냥꾼이 크리슈나의 발바닥을 보고서 그것을 동물의 귀라고 오해한다. 크리슈나의 발바닥은 사실 치명적인 급소였기 때문에 사냥꾼이 쏜 화살이 거기에 명중하자 크리슈나는 죽는다. 파르바티, 데모신 대비의 또 다른 화신인 파르바티, 산이라는 의미의 파르바티는 시바의 첫 번째 아내인 사티의 환생으로 다시 시바의 두 번째 아내가 된다. 신성한 히말라야 산맥의 딸인 파르바티는 가네샤의 자애로운 어머니이기도 하다. 그녀는 시바에게서 받은 막대한 정신 에너지와 성 에너지를 세상에 다시 푼다. 한 이야기에 따르면 시바는 처음에는 검은 피부색 때문에 파르바티를 거부하지만 파르바티가 자기 몸을 빛나게 하자 마음을 바꾸었다고 한다. 이것은 파르바티가 아리아인이 오기 전에 원주민의 여신이었다가 나중에 힌두교의 신으로 흡수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사랑하는 아내를 내쫓은 영웅은 누구인가? 충실한 아내가 남편과 이웃의 마음에 들려면 얼마나 순수해야 할까? 이 질문은 인도의 2대 서사시 중 두 번째 서사시인 라마야나의 주제이다.
인도 북부의 아도드하를 무대로 하고 비시누 신의 7번째 화신이자 한 왕의 장남이며 후계자인 라마가 등장하는 이 신은 다른 영웅 전설이나 설화처럼 사악한 계모의 음모에 희생되어 쫓겨난 왕자에 관한 이야기이다. 계모가 자기가 낳은 아들인 바라타를 왕으로 삼아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라마의 시련은 시작된다. 라마의 아버지는 아내에게 무슨 소원이든지 들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 라마는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받아들여 추방되고 14년 동안 숲에서 아름다운 아내인 시타와 충성스러운 동생 락슈마나와 함께 산다. 바라타는 라마가 왕위에 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복형의 샌들을 옥좌에 올려놓고 라마가 돌아올 때까지 작은 마을에서 머물며 나라를 다스리기로 한다. 숲에서 지나는 동안 악마의 왕 라바나가 시타를 납치해 랑카 섬에 있는 자기의 왕국으로 데려간다. 라마는 라바나의 군대와 전쟁을 하기 위해 변신술을 할 줄 아는 원숭이 장군 하누만의 원숭이 군대에 도움을 청한다. 인도의 신 가운데 인기 많은 하누만은 약초의 효능을 잘 안다. 라마는 라바나의 군대를 물리친 다음 화살을 쏘아 라바나를 죽이고 시타를 구출한다. 처음에 라마는 시타를 의심한다. 시타가 불의 시련을 견뎌내고 결백을 증명한 뒤에 라마는 시타를 데리고 아도드하로 돌아가 그곳에서 왕이 된다. 그러나 라마야나의 마지막 책에 이르면 시타의 부정에 대한 뜬소문이 나돈다. 근거 없음을 알고 있지만 통치자로서 백성의 뜻을 존중해야 하는 의무감 때문에 라마는 임신한 시타를 내쫓는다. 고통을 겪은 시타는 어머니 돼지에게 자신을 데려가 달라 한다. 그러자 발밑에 땅이 갈라지면서 시타는 영원히 사라진다. 왕국을 두 아들에게 나눠준 라마는 강물에 들어가 생을 마감하면서 자신의 인간 화신을 비슈누 신과 다시 합친다.